오늘 읽은 말씀에서부터 다음 장 15장 13절까지는 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간의 교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경 시대나 이 시대나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서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잘해주는 그런 일이 별로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다루었으면 합니다. 1세기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칭찬하는 데보다는 비판하는 데 더 익숙하고 신앙의 상태에 상관없이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한 아량을 갖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유대주의, 즉 율법과 복음의 분명한 구분을 하지 못해서 어떤 경우에는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과 그들이 이미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종교적 관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들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같은 예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어느 것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혼란을 갖고 그 문제가 예루살렘에까지 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들어와 있으면서도 아직 율법의 관습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 바울은 전자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어떤 관습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연약한 자로 표현하면서 그럼에도 이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은혜의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을 당부하면서 죄성의 병폐인 비판이나 판단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미뤄두라고 하는 그런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조차도 경건을 위해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어떤 요청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는 대단히 아마 경건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렇게 허약한 육신 가지고 영적인 일을 하지 말고 육신의 어떤 허락된 것들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온전한 진리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자세만이 신앙에 있어서 옳은 것으로 알고 자신의 행동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세속적인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경건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격하다고 하는 바울조차 이런 온유한 자세를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를 본문에서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3절 하반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실적인 자세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 같은 신앙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가 대결이나 경쟁의 관계보다는 사랑이 지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확인하게 되겠지만 같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바탕과 배경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각각 다른 가문에서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익숙치 못하지만 결국 사랑이라는 대전제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소화되어질 때까지 서로를 받아주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라면 이런 허약한 사람의 연약한 모습도 받아주고 강하면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조차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같은 믿음의 동료들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서로가 성장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일로 극진히 사랑하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서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믿음의 좋은 동역자, 좋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부분은 먹고 먹지 않는 것으로 비판치 말라, 그런 당부를 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늘 판단의 능사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고사하고 판단한 일에는 대가들입니다. 에덴에서부터 범죄의 세상에 판단할 자만 있고 판단받으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신앙에 있어서 문제점은 내가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매도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판단하는 데는 믿음의 강함과 약함의 관계가 없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신앙적 경건을 위하여 절제하고 육체를 영적으로 복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짐승 보듯 합니다. 반대의 입장의 사람들은 또 뭐 꼭 저렇게 하는 것이 신앙하는 것인가, 좀 열심히 있어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판하면서 자신을 변명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이런 일들은 시대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오늘 1절에 그랬는데요.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아니라 죄악의 세상에 더 익숙한 사람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할 때까지 유치함을 받아줄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이죠.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유치한 말과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른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금한 것들을 아직도 그대로 지켜야 되는 줄로 알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결 예법에 합당한 것들만을 먹으려고 합니다. 제 자신도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 그랬었습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을 읽으면서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반드시 대세김제라는 짐승, 발굽이 갈라진 짐승만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이라야 물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오늘 2절에 그랬는데 치아가 건강하고 아구에 힘있는 사람은 어떤 음식도 가리지 않고 먹고 소화할 수 있지만은 아직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는 소화되지 않는 것들을 먹거나 소화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주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것이죠.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 3절 상반절을 했는데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모두는 가족관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자세입니다. 문제는 강한 자라는 사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또 약하면서도 강한 자를 비난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들의 상태를 다 아시고도 받으셨음에도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면서 받지 못하는 불경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다음에 생각할 로마서 15장 7절에 그렇게 같은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이 4절에 그랬죠. 남의 집의 일꾼의 성실과 불성실을 우리가 감히 불평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인이 고용했기 때문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의 세움과 넘어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성실하고 성실하고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에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오히려 겸손을 당부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강한 자의 업신여김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고 약하면서도 강한 자를 비판하는 것도 그를 받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약한 자의 약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또 믿음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나보다 좀 거들먹거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역시 내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전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교회 속에서 신앙의 관계를 가지자 이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5절에서 6절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보편적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어떤 나를 중시하는 것. 그래서 나를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모두에게 믿음으로 확증을 하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바울 사도는 물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그렇게 복음 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에 붙들려 있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게 여겨진다고 한탄을 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물론 이들의 신앙이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탄식을 하는 것이죠. 처음 믿음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면 아마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를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주님의 날이 중요하고 감사한 날이 돼야 됩니다. 이 날에 무슨 마력이 있거나 이 날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 날이 귀중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나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과거 율법 속에서 장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그곳의 일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 역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이라면 완전히 확신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정할지니라 그런 당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확정할지니라 하는 말이 같은 로마서 4장 21절에 쓰인 것을 보면 확신하였으니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중히 여긴다면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중간스럽게 변명할 그런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고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오늘 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심을 이루는 낱말은 위하여 라는 말과 감사하다 라는 두 단어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중히 여기고 또한 누구를 향해서 감사해야 하는가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람을 위하여이거나 사람에게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벌써 하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삶은 분명 영혼의 사람들에게 귀중한 삶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날이 하나님께서 마력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날이 영적인 날일 수도 있고 세속적인 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날을 참으로 주님께 엿새를 세상 속에 살고 하루를 헌신하겠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확증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분의 말씀은 7절에서 9절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거듭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위로부터 거듭나고 하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 자신의 삶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고 살아도 살아야 한다. 이런 당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것은 사실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거듭난 백성이 됐다면 사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이런 확실한 자세가 됐을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세상 속의 현상에서 초연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삶이 되게 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8절에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한 것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윤리적인 가치에서도 우리 몸을 함부로 칼질해서는 안 된다. 그건 뭐냐 하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높은 경지에서 우리 몸은 비록 같은 몸이지만은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달리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당부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는데 몇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이 10장의 이야기는 뭡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기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이죠. 여기서 살펴보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는 아무 일에든지 살든지 죽든지 또는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았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지상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복이라고만 가르치고 있는 이 세대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복으로 영광으로 확신할 수 있고 또 오늘 나 자신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 속에 한번 각자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안식하고 있는 그의 충성된 사람들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믿음이 살아있는 산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또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로라. 그런 고백에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의 권한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또는 정죄는 뒤로 미뤄둘수록 좋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불완전한 안목을 가지고 어떤 것을 먹고 먹지 않거나 나를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것을 정죄할 수는 없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감사로 살고 죽어야 할 이유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의 더 완벽한 완성으로서 다음 시간에 보면 이러한 불완전한 관계를 사랑으로 채워가라고 하는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며 10절 상반절 그랬는데 우리가 만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형제를 판단하는 즉 재판하는 것은 분명히 월권이고 업신여기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사랑할 고난만을 받았을 뿐이지 심판하고 판결할 고난을 받지 못했고 이 10절의 하반절에서부터 더욱 그래서는 안 될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10절 하반절에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히라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르라는 말입니다. 가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 하면 우리말로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백 역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그랬고요. 이 로마서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2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니 아주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같은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남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서 참소하는 일은 적어도 마귀가 심판의 때까지만 가능할 것이고,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종배가 여러분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종배의 잘못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발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자가 행한 것들을 우리 각자가 고백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남을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영광과 광명의 아침에 스스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는 가운데,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는 감격을 고백하는 대신에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자백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의 연약하거나 강한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은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만을 먹는 연약한 형제를 받아주고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중하게 여기든 금식을 하든 먹든 모두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먹고 일하고 살고 죽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죄에서 사주셨고 나를 또한 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그들의 믿음이고 나도 또한 그런 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때를 현실에 당겨서 사는 모습이 바로 형제를 심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자신의 일을 직고할 때 감사와 영광과 기쁨의 고백이 되기 위하여 거기에 합당한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영원한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미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영광스럽게 서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영혼의 사람 바울의 경계를 현실에서 귀담아 듣고 그대로 적용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우리의 예배 중에서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또 형제와 관계함에 있어서 늘 경계되고 함께함으로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예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